아닌 게 청바지를 입고 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 ITCS라고 인천 송도에 저희 국제학교를 또 오픈하다 보니까 예의 없이 청바지를 안 입고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이에요. 그리고 인투젠 그 PPT 한번 소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투젠에 나온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하고 머리를 빡빡이로 깎았네. 신기하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느헤미야 1장인데 그 1장을 펴시고요. 자, 우리 읽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인투젠 그 PPT 있죠? 자, 이건 뭐 하자고 저한테 제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네요. 이거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저는 되게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라 청년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14년 전에 학원에서 제가 영접시킨 사람들과 함께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 IM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IM 선교회가 정말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저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최종곤 지금 폴 선교사님, 모세 선교사님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을 다 흩어가지고 대학교에다 집어넣었어요. 인투젠 PPT 있으시죠? 이따 한 40분 있다가 쏠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대학생들을 되게 열심히 여러분 나이 또래 청년들을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청년 사역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CCC나 DFC나 이런 형처럼 내비게이터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게 부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자사자 대전 바닥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던 도중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오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신학적으로는 좀 애매한데 이게 그 환상을 보는 일이 그런 눈을 뜨고 왜냐면 이게 어머님이 장애인인데다가 무학이잖아요. 충청남도 승산시 부성면 지사리에서 왔자슈.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님이 글을 모르니까 만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팔을 한번 부러졌는데 아침에 제가 나가는데 그래요. 야, 내가 내일 아침에 꿈을 꾸는데 저녁에 네가 가서 싸워갖고 그냥 팔을 부러져 오더라. 조심해. 이러면 제가 팔을 부러져서 와요.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당연히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아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대학교 1학년 난 3학년 때 만났어요. 3학년 때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좋아가지고 고백을 하고 시골 내려가는데 어머님이 야, 너 여자 좋아하는 애 생겼지?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있잖여 강둑에서 둘이 기도하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더라. 예, 그래. 그게 제가 첫사랑. 우리 아내가 첫사랑이고 저도 첫사랑이에요. 예, 둘이 뽀뽀도 안 해본 사람하고 뽀뽀를 한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런 우리 어머니께서 저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 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환상을 봤어.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신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환상을 봤어. 그래요. 그래서 뭐 봤슈? 뭔데요? 그랬더니 하니까 이따마는 창고 같은 데서 한 400~500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300~400명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꼬마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청년 좋아하고요. 애들 싫어합니다. 초등학교 뭐 유치원 애들 이런 거 겁내 싫어하고요. 중학교 애들 징그럽고 그런 인간도 아니에요. 중이들은. 예, 그렇죠? 그냥 난 그렇게 막 고백을 딱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전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남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캠프를 치릅니다. 근데 저희 구사랑 선교사가 그때 18이었는데 껌 좀 씹었어요. 껌 쪽쪽 씹고 있다가 저한테 푸시업 50배 했어요.
그래 이제 껌 좀 씹었는데 그때 꼬랑지 먹고 와가지고 엄마가 옷 사준다고 해서 왔다가 잡혀갖고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년 애들아 중고등학생 50명 중에서 애들이 좀 삐리삐리하고 그 정상이 아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똑바로 걷고 싶어야 하는데 꼭 똑바로 못 걷는 애들,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5명 됐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5명이.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붙었어요. 싸게 하고 갈 데도 없는 애들, 소망 없는 애들. 그래갖고 학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계속 부인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학부들은 다 떨어지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 비행 청소년 기간에 걸린 것들, 이제 부지나 힘든 애들, 태진아도 아니고 부지나 이런 애들,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고, 또 공부하는 애, 그러다가 바뀌니까 또 공부하는 애가 들어오고, 공부 못하는 애가 들어오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들어오고, 모범생이 들어오고, 모범생이 아니.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공동체가 14년이 됩니다. 지금 14년. 근데 14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 졸업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청년이. 그러니까 졸업한생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한다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 일하는 게, 하나님은 비전을 먼저 던지고 일하시잖아요. 이게 원리인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 비전을 던져요. 딱 비전을 하고 기름을 딱 부어요. 하나님은 God always appoint first and anoint. 그러니까 appoint하고 anoint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네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죠. 광야대학교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엄청 죽을 고생을 해요. 요셉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딱 비전을 주고 났더니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13년 동안 정말 보디발 대학교 들어가서 개고생을 하다가 감옥대학원 들어가서 한상해석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 저는 그런 애들이 사실은 내 마음에 사랑은 하지만 사역 때문에 했지만, 그 친구들이 이 성장해서 구사랑같이 지금 이거 전체 인투제는 인도하는 사랑선교사 같이 그렇게 될 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 결과의 열매를 저에게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요 흐름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쓰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한 당위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보셨나요? 사사기? 저는 이 시대가 다른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세대가 지금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2.7%밖에 안 되는 다른 세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번 연도에 하나님 제게 주신 게 있어요. 너는 I do not now, 이런 말씀하세요. 맨하탄. 내가 어디서 받았냐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맨하탄에 가서 맨하탄 꼭대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맨하탄에 가서 103층에 올라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직타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너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너는 not a next generation, but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사사기 때 그들이 하나님 그 전 세대를, 부모 세대를 알지 못하는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른 세대에 끝난 게 아니라 시대 때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항상 얘기했냐면, 제가 14년 전에 어머님이 그거 말씀하실 때 You need to lift up next generation that lift up next generation. You need to build up the next generation that build up the next gener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다음 세대를 올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울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다음 리더를 이렇게 차세대를 이렇게 차세대 리더를 세우래요.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 무명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 언론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뉴욕 가서만 언론 플레이 잠깐 했지 언론 플레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근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모일 수 있는 게 언론 플레이를 안 하거든요. CBS, CTS, 극동방송 다 찾아오지만 제가 다 거절을 하고 제가 방송을 안 나갔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신호탄을 주는데 2020년이다 이러셨어요. 2020년이다.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라. 2010년부터 주님이 계속 짱 박혀서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할렐루야 성회를 마치고 뉴욕은 어쩔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큰 성회가 할렐루야 성회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큰 성회, 한국 밖으로 집회가 제일 큰 성회인데 거기 나온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김보환 목사님 이런 감리교 대표, 어디 대표, 전번에 소강성 목사님, 예장 합동 대표, 통합 측 대표만 나와요. 요번에 갔잖아요. 제가 무명인 제가 갔잖아요. 43년 만에 무명인 사람이 가서 43년 만에 제일 헌금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반응 좋고 할렐루야. 뉴욕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3만 명, 2만 5천 명인데요. 거의 몇 명이 봤냐면 9천 명이 제 방송을 봅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가도 다 알아봐요. 그리고 한 방에 뉴욕을 그냥 확 잡아왔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 뉴욕 보시는데 뉴욕 땅이 밥이에요. 지금 뉴욕 땅이 밥이 됐어. 나한테 완전히 우리한테 IMF 때 밥이 됐어요. 약 40개 교회가 우리한테 하고요. 여러분이 굵직굵직한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데들이 저희한테 지금 배우러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선교단체의 3대 세계 이런 분들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들어와서 저희 시스템을 익히고 이게 뉴욕에 들어가서 미다소가 열리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연결이 돼서 함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14년 전에 다음 세대를 올릴 다음 세대로 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빙을 딱 갔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뉴 제너레이션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You need to make the new generation, new breed, new wave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You need to lift the next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new breed, new wave, new gener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사기 때 보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니까 다른 세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올려요.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를 불러요. 기도원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You man of valor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저는 큰 부흥을 줄 줄 믿는데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새로운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에 대해 새로 일으킬 수 있는 세대가 올 거예요. 부흥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흥의 방법을 낼 새로운 세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투젠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와 교회의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 청년 세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였거든요. 느헤미야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아버지에서 5대가 끌려옵니다. 어디로 끌려오냐면 자기 땅에서 1200km를 넘어 어디 땅으로 오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4대가 넘어가서 정권이 4번이 왕이 바뀌어요. 쭉 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그 그리스 전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5대가 지났잖아요. 4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4대가 지나면 반드시 아이디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이디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가 바뀌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맨하튼에 있는 그 빌딩처럼 여러분 맨하튼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제 세워졌냐면 1930년에 경제공황으로 세계가 다 힘들어할 때, 특별히 미국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걸 짓습니다. 왜 짓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America is still strong. America is still strong. 약 200명이 죽었다고 봐요. 근데 그 경제공황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은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이 빌딩을 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빌딩을 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경제공황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반드시 그 경제공황을 다시 1포인트에서 0포인트에서 100%로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이었지만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올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911 한국말로 뭐라 하죠? 그거 9.11 사태 때 그 때려 박았잖아요. 그때 거기에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그게 딱 때려 박자마자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뉴욕에서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그거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그곳을 지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왜 그걸 했을까요? 그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미국은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뉴 웨이브와 뉴 థ엇이 그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미국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한가운데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가라한 성도, 가짜들은 다 나가고 거품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세대가 오냐면요.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세대가 온다고 봐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세대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내놨고요. 예전에는 강한 테스모니 한국말로 뭐라 하죠? 간증을 내놓은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전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세대를 주님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코로나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IM 선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맞았어요. 코로나 전에 국제학교가 6개뿐이 없었어요. 지금 24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대한민국 저희가 넘버원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앞으로 낼 것만 방과학교 낼 것만 지금 이번 연도에만 10개 거의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거기서 찾아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한국, 지금 영국 등등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게 여러분 다른 선교회가 할 수 없는 패러다임을 저희가 바꿨어요. 인투젠이란 여러분 그걸 봤듯이 어떻게 보면 비대면과 대면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이 핸드폰만 하나만 가지면 신학교가 갈 수 있고 이 핸드폰만 하나만 가지면 부모대학교를 할 수 있고 이 핸드폰만 가지면 여러분의 국제학교와 방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 3월이었어요. 3월에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가 12월에 시작이 됐는데 우한 코로나가 제가 11월 말에요. 강의를 하나 합니다. 영성이가 그때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낮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이클 선교사 시대계적인 전략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게 우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애들을 모아놓고 몰아놓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야들아 4차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 시대는 비대면 대세가 된다. 그 세 가지를 준비하자. AI, 홀로그램, 사이버 공간.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한 코로나가 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왜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30만 명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됐었잖아요. 파키스탄에서 13만 명, 아프리카에서 4만 명, 2만 명씩 인도에 3번.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려고 미국에 16주를 찍으려고 하고 호주, 유럽 막 등등에 다니려고 하는데 이게 탁 맞은 거예요.
저 패닉이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단어 하나 주시더라고. 너는 5대양 6대륙만 보이냐? 나는 5대양 7대륙이 보인다. 너는 5대양 6대륙만 보이지? 나는 5대양 7대륙이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대륙이 7대륙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사이버 공간입니다. 75억 명 중에서 45억 명이 사는, 그래서 이 글로벌 빌리지에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30대 미만인 친구들인데, 이 글로벌 빌리지에서 살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울고 나누고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하나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네임을 만들면, 우리가 만들면 만들어지더라고. 난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이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7년 전부터.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서 다음 세대 올려야 된다. 그런데 나는 7년 전만 해도 6년 전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했지. 그리고 나중에 찾아봤어. 다른 세대 쳐보니까 한 5명 나와. 근데 지금 다른 세대 치면 한 2,000명 나와요. 왜냐면 다른 세대를 개처럼 계속 짚고 다녔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랬었어요. 한 8년 전에. 하나님,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려고 그러고, 이 사역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킬 그런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한국교회한테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3가지가 정의다. A, B, C. 따라합시다. A, B, C. 불러주세요. Attendance, B. Budget, Construction. 기성세대의 부흥은 3가지였어요. 뭐냐면 인원수 많고 예산은 많고 건물이 크면 부흥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건물이 부흥이 아니에요. 예산은 많은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것도 부흥이 아니에요. 코로나 딱 오고 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과 비대면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비대면으로 합니까? 예배가 어떻게 비대면으로 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대면으로 오셨나요? 대면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면으로 지셨나요? 비대면으로 지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찍어줘 가면서 나 찍는다, 나 십자가 한다, 잘 봐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예배는 대면이에요. 그러나 교육은 비대면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도록 요것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3월달부터 지금까지 CBUP를 600명 이상이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약 200개 교회가 지금 이 세븐 컨티넌에 들어와서 200명의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내가 PPT를 나중에 사진을 한번 뭐 있나요? 내가 좀 밀어줄 걸.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2,000명을 치렀잖아요. 이 여름에 최초로 우리가 행정명령을 받았잖아요. 수원 N교회, 그게 우리예요. 제가 일 저질러 갖고. 네, 최초로 행정명령을 받았던 우리. 근데 경찰들이 다 찾아왔었어요. 예? 행정공무원이 한두 명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병원을 가봐라. 여러분, 병원 안 가보셨죠? 다다다다닥 붙어. 이렇게도 안 붙어. 다다다닥 붙어. 내가 엊그저께도 갔는데 이렇게 가지고 둘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 병원 가면. 근데 병원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병원은 문 안 닫잖아요.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거 하고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전번에 인터콘 막 의도 터지더라고. 3,000명 했다고 연론 나오고. 할렐루야. 예, 의도 터져봤자 행정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름방학 때 저희가 2,000명을 치러가면서요, 원래 5,000명 오기로 돼 있었어요. 한동태 캠프 저희가 하는 거였고, 전라도 성결교회 다 우리가 하는 거였고, 우리 원래 5,000명 오는 게 2,000명밖에 못 왔어요. 근데 2,000명 중에서 이거 다 넘겨봐요. 2,000명 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동성애 때문에 헷갈리는 애가 50명이었어요. 여기에 자살 시도를 한 애가 6명이었어요. 자기가 죽기로 결정한 애들. 그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나한테 다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저희는 한 달 캠프도 했고 2박 3일 캠프도 해서 약 2,000명 중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1900명의 이상의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있습니다. 그렇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움츠려 있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복음 잡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흘러가고 세상의 역사가 더 뛰어난 것 같고 세상의 문학이 더 문물이 더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것도 하나님에게 연약한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도 하나님에게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것보다도 더 낫다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이기는 하나님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뉴 브리드를 만들어라. 너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면서 내가 늘 외친 게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We are 하면 어떻게 해요? History maker. 그 다음 뭐죠? We are world changer. We are world changer. 그걸 외쳤었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언제 외쳤냐면요 16년 전에 만들었어요. 16년 전에 학원에서 예수 안 믿는 애들하고 만들었어요. 학원에서 시사영어학원에서 학원에서 예수 안 믿는 애들하고 만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애들하고 만들어가면서 애들 뭔지도 몰라. We are history maker. We are world changer.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죽었다고 막 그렇게 해요. 우리 공동체 시작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시사영어학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는 외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주위에 계십니다. 나는 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나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학위가 없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학위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생들한테 외치라고 했어요. 학원생들. 뭣도 모고 이 학원생들이 합니다. We are history maker. We are world changer. We are world shakers. 그게 저희가 받은 14년 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바꿔주시더라고. You are new generation. You are new breed. You are new wave.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뉴욕에서 지금 약 거의 1000개 교회가 저희한테 오래요. 뭐냐면 당신들이 트리플 스쿨을 마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오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돼요. 마치고 토익 점수 80점만 내면 뉴욕 갈 수 있어요. 숙식을 그들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를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김치영어로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내가 외국도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토익을 만점을 맞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겸손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내 앞에 설교 있는 사람이 하버드생이야. 하버드 교수예요. 내가 지금 카운셀링 하는 사람이 컬럼비아예요. 내가 지금 학생으로 지금 미국 우리 학교에서 받는 애들이 콜롬비아, 유펜 이런 세계 상하탑에 있는 아이의 자녀들을 카운셀링을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내가 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너무 이 말이 좋아요. 제가 백인들한테 미국에 가서 그 교회 맥인교회에서 저한테 그거를 후계자로 들으라고 하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전 사람이 프린선이야. 프린선 여러분 찾아보세요. 세계 1등이에요. 오늘 모세 선교사 찾았는데 세계 1등이더라. 1등이야. 문학 1등이야. 1등이야. 다 1등. 근데 거기를 졸업한 분이 저한테 거기를 맡기겠대요. 백인교회를.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Pastor, I've never been to other countries. I don't know how to speak. Come on, how can I preach? These people are graduated from NIU. These people are graduated from the UPenn. And these people graduated from the Princeton. How can I go and preach there? And the pastor said, 이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말이 God use you. That's it. 새벽 2시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설교를 해야 돼. 내가 2번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쉬운데 영어로 그것도 백인들한테
나는 큰일 났네. 이 목사님은 흑심을 갖고 나를 담임 목사 만들려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아니 미국에서 좋은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학을 1년이라도 나온 사람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한국에 스카이대 나온 사람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프린스턴 출신인데 왜 나를 불러? 겸손한 배제대 나왔는데. 겸손한 대학 나온 사람을. 마이크 잡고 새벽 2시인데 하나님이 빵 하고 머리를 때리는데 사도행전을 말씀을 주세요. They were astonished. 그들이 깜짝 놀랐다. They were just ordinary.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They had been with Jesus.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든다. 네 입에 불을 주리라. 네 입에 능력을 주리라. 나는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입에서 칼이 나오는 걸 보게 할 것이라. 파이어가 나오는 걸 보게 할 것이라. 생명을 살리는 에스겔의 37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찾는데 그걸 보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랬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엠파이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한국에 돌아가면 너는 외쳐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라고 외치지 마라. 지금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다른 세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거든요. 이게 느헤미야예요. 5대가 지났다니까요. 제가요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만나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가서 코리아 아메리칸 애들 한 200명 있어요. 걔들은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Hey, yo, listen to me. 하고 들어가요. 야, 너 나 쳐다봐. Don't you speak Korean? You've been here for 14 years. Come on. You gotta speak. Your father and mother is Korean. You gotta talk in English. Korean, man. 그럼 애들이 영어 뭘? 저 한국말 몰라요. 이래요. 그럼 미국은 멜팅팟이에요. 멜팅팟이 뭐냐면 everybody, 모든 재료를 다 안에다 섞어갖고 멜팅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국은 2세대만 가면 아이디가 없어져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는 샐러드볼이에요. 뭐냐면 섞는데 마요네이드 해갖고 이렇게 섞으면 그걸 먹는데 캐나다 있어봤지? 2세, 3세가 한국말을 안 까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라는 건 여러분 필리핀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2세, 3세가 따가려고 할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라는 건 이 나보다 나의 문화보다 더 이곳이 높다. 그러면 그걸 어답트해요. 애들이. 근데 이 문화가 나보다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답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따라 갔는데 필리핀 갔는데 한국말 까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필리핀 문화가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애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밥을 먹고 얘들 한국말 What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김치찌개. 어떻게 한국말은 그렇게 그 음식은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I know, 잡채 이러면서 그걸 엄청 먹어요. 순두부찌개 못 먹으려고 하면 순두부 막 이래 먹어요. 그 내가 그런 애들한테 모아놓고 한 12명 모아놓고 피자를 사줘가면서 얘기해서 Hey guys, listen. Hey, what do you think? Are you Korean or are you American?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I am American 이러더라. 이걸 영어로 보내면 바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바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are you banana 이게 뭐냐면 껍데기는 동양인인데 안에가 바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white이 된 거야. 그래 이게 저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왜 그러냐면 가면은 우리 문화나 캐나다 문화나 비슷하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답트를 안 해요. 언어를.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형님이 어디를 갔냐면 5대가 끝난 거예요. 5대가 지나갔어. 근데 이 문화가 자기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문화에 있는 그곳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5대가 지났는데 내 아버지가 5대가 지났는데도 이 느헤미야가 변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장을 보실래요? 이래 보세요. 느헤미야 말이니라 2절입니다. 1장 2절.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가 사촌이에요.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벌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다 불이 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일 마지막 절 볼게요.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절 어떻게 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될 정도면요 최고의 여러분 왼팔입니다. 왕의. 술을 잘 먹어서 이 사람이 술관원이 아니라 문무와 왕이 카운셀링을 저녁에 한적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시국을 지나가야 될까 하면서 머리가 아픈 그 당시에 부르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술을 따라가면서 같이 대화하며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정도의 그런 학문과 지식을 가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짚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모든 물을 마실 때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와대에 거의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근데 이 분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어요.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나라가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성문이 아니라 성벽이요. 성전이라 그걸 무너졌다는 걸 그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슬피 앓아 앉아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애들은 멜팅팟이잖아요. 코리안 캐나다 애들은 저거예요. 샐러드 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Are you Korean? 하면 절대 No, we are not Korean, but we are American 얘기예요. 2대가 지났는데. 그래서 얘들한테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한국전쟁이 왔어. 얘들이 올까요? 안 옵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리카처럼 지금 최대 강대국인 이 나라에서 사는 이 사람의 직위는 지금 비서실장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은 핫라인을 갖고 있어요. 핫라인. 자기가 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 영향력, 먹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돈 마음대로 주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안위, 세상의 모든 권력, 내가 갖고 싶은 모든 인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땅을 치며 울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이 뭐하러 여러분 땅을 치며 수일 동안 앉아서 울겠어요? 사람이 울 때는요 자기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청년을. 얘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대속공동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온 애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해.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던 찬양 인도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찬양 인도 남자가 얘는 PPT를 넘겼는데 그 옆에
피아노를 치는 자매하고 눈이 맞았어요. 얘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애였어요. 예배도 잘 안 나온 애였어요. 그 찬양 인도하는 그의 마음 하나 살라고 찬양단에 들어가서 PPT를 넘기던 애였어요. 그 아이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북한하고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두 손을 들고 그가 기도하는데 그 남자 나한테 달라고, 저 쌍년 죽여달라고 막 욕을 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버전이에요. 물려받은 게 욕밖에 없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본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본심이 뭐냐면 나의 나라, 나의 아버지의 나라, 내가 가야 될 그 나라, 그것이 무너졌다는 게 가슴이 너무나 애절해서 그가 울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 있어서 그는 시시때때로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에 살면서 저녁까지 그의 나라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걸 알고 그가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너무나 애절했던 느헤미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앉아갖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 그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 말고 쟤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교회요. 아니, 나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나 말고 능력 없는 사람이요. 아니, 나 말고 내 친구 말이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느헤미야만 있겠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만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던 그는 마음이 애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금 찾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의 나라,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리라. 다른 세대는 여러분 끝났으나 새로운 세대는 일어났어요. 5대가 무너져서 다 그들이 끝났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걸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오늘 이 축포를 올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심장에 지금 메시지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가운데 무너진 것 같고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 같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꿈미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터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한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가 왕에게 수색이 하니까 너 수색이 왜 이렇게 가득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민족에 이렇게 되었사니 나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벽은 바로 성결을 뜻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곳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그 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으며 경건한 삶을 다시
일으키고 싶으며 새로운 복음을 다시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르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청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화시키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오늘도 찾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I want.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께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한 50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벌써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하나님 저한테 뭐냐면 너는 한다사를 시작해 이랬어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래요. 그래서 제가 앞뒤로 보는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저를 제가 메이저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대전에 그렇게 조그만데 50명 됐고 삐리삐리하는 애들 됐고 그런 애들 됐고 내가 여기 와서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을 하라고 합니까? 지금 월세 내는 거 200만 원도 못 내서 힘들어가지고 클라스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볼지어다.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여러분 반석은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홀이 기도했을 때 아말렉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얘기해요. 네가 먹고 살던 그 지팡이 내게 주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더라.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어요. 한다사를 하리라. 한다사를 하리라. 그래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붙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앞에 심장이 박힐 때 여러분의 반응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겸손한 대학도 아니고 나는 할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 백도 없고요. 우리 엄마 백도 없고요. 우리 집 이혼했고요.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네 비전이 요것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비전은 일어날 것이다. 제 아들이,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임신을 해갖고 병원을 갔는데 0.9cm예요. 0.9cm 울트라사운드로 딱 했는데 0.9cm. 내게는 동그란 점 하나만 보이더라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신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In the name of Jesus, I cannot believe you.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0.9cm가 무슨 0.9cm가 무슨 애예요? 요셉에게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들판에 있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절하는 걸 보면서 했을 때 그게 0.9cm 않았을까요? 나는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의사의 말을 믿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년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육으로 살고 여러분의 젊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꿔야죠. 한 번뿐인 젊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가진 것 없고 아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갖고 쓰신단 말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백인들한테 설교를 함부로 준비하러 갔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따따따 다 외웠어요. 영어 설교를 따따따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나서 따따따 다 외우고 나서 기도까지 외웠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atan get away. 이렇게 다 외웠어요. 그리고 막 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니까 다 준비하고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을 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Satan get away.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In the name of Satan, Jesus get away. In the name of Satan, Jesus get away. 이거 3번을 했어요. 내 첫 설교였어요. 백인들한테는 첫 설교 200명 앞에. 다리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15분 설교했는데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올라가래요. Hey, you gotta don't you have more? 그래서 I shut it out. 다 썼습니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올라가서 기도에만 1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87세 된 할머니가 이렇게 케인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갖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와갖고 아이고 뭐 은혜 받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You know what? 이래요. You know what? 그래서 what? Oh, wow, thank you 막 이랬더니 You know what? I am 87 years old, but I'm in the church for 7 years old. 7 years. I'm sorry. I am 87 years old. 87살이에요. But I've been in the church 87 years. 그러니까 80 저기 남부 쪽에서 온 것 같아. 그 발음이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87살인데 87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 But your sermon is a worst sermon, the worst sermon in my life. 하고 가더라고. 네 설교가 내 생애에서 가장 최악의 설교였다. 87년 동안.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눈물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이제 영어 설교 안 할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한마디 하더라고. 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한테 간증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에게 위로가 되게 하리라. 너 이제 너 월스 서머는 다 했다. 최악의 설명은 다 했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저는요 이제 설교를요 죽겠어요. 오늘도 3번 했어요. 내일 또 2번 해요. 내일 모레 2번 하고요. 저 미국 갔다 온 지 1달 반 갔다 왔는데 코런틴 끝나자마자 부산 갔어요. 수원 갔다가 하루 안 해보고 집에 갔어요. 집에 왔다가 나왔는데 우리 마지막 5째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봐요. 들어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I'm your daddy. I'm your daddy. 네 아빠야 아빠. 도레도레 아빠. 우리 아내가 들고 업고 나가니까 괜찮아요. 셋째가 옛날에 집에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우리 집에 마이클 선교사님 오셨어. 이게 우리 집안 대화예요. 내가 50세 은퇴하고 다음 세대 사역은 50세 내 은퇴하고 아프리카 간다고 그랬더니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엄마를 아빠하고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아가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은희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하고 살아야 이러더라고. 근데 은희가 얘기하는 게 엄마, 아빠는 더러워서 엄마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가족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온 가족이 지금 다 쓰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영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너 월스트한 건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요. 여러분이 능력 없어서 불러요. 여러분이 안 돼서 불러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불러요.
느헤미야처럼 그냥 마음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그 심장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들이 있었고 나도 겸손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선포해라. 주님이 If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청년 날에 주셨어요. 너 능력 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너를 붙들어 쓰리라.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써주시는데 비행기를 8년 동안 400번을 넘게 탔어요. 이번 연도에 40개국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만 80번 타는 거였어요. 와! 여러분은 부럽죠? 저는 허리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코로나를 주셔서 누워갔어요. 이번에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헤븐리 클래스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가면서 너무너무 이번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한국 땅에 오면서 저는 비전을 갖고 왔습니다. 그 비전은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새로운 세대가 이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일으킬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투젠을 만든 거예요. 인투젠이란 이 단어는요, 언제 만들었냐면 이번 연도에 만들어졌어요. 한번 이 PPT를 보여주시면,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인투젠이란 이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인투젠이란 이 단어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 부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갈등하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선교의 시스템으로는 먹히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없는데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와 이걸 전문용어로 모달러티와 소달러티라고 그래요. 교회와 이게 하나 되지 못하면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투젠의 비전을 저희가 잡습니다. 잡아가면서 청년을 가장 작은 교회로 만든 이 청년이 가정과 직장과 마지막에 지역교회와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명서면을 만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청년 인투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 사명문을 만들고 그리고 패러다임을 만듭니다. 보통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은 모달러티, 소달러티 이게 있어요. 모달러티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선교회로 주면 선교에서 훈련해서 열방으로 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갈등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데 다음 세대는 이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달러티와 소달러티가 어떻게 하면 겹쳐지는데 모달러티에서 교회에서 선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열방에 그렇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가 2.7%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단 응급실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선교회가 훈련을 시켜서 그 교회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면 뺏겨갖고 안 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가면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와서 더 섬기게 되어지고 찬양단에 들어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 가서 클럽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끌고 들어와지고 할렐루야 그런 느헤미야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를 우리 세영이가 대표 간사가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모소달러티라고 정했습니다. 모소달러티 조금 말이 이상한데 모소달러티예요. 그래서 이게 단체예요. 그 사역 구도가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선교회로 보내면 교회로 보내고 다시 선교회로 만들어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11월 4일부터 인투젠이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선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게 교회론이거든요. 저희는 반드시 교회론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교회론을 가르치면 우리 교회에 내가 더 헌신시키려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 더 부려먹으려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당신이,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교회의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그런 활동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훈련시켰을 때 이 교회를 훈련시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교회처럼 사랑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건물 너무 좋아요.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갖고 저 위에는 목사님 내보내고 쫓아내보내고 여러분이 접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시면 안 되고. 저희는 지금 인투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카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줘서 영어가 온라인으로 가면서 그게 교회나 또는 어떻게 보면 학교 앞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 3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R&D 부서를 만들어서 인투 워십이나 인투 동아리를 만드는 거죠. 저희는 코로나가 끝나면 대학을 다시 쳐들어갈 겁니다. 다시 쳐들어가는데 그 대학 앞에다가 카페를 놓고 그 대학 앞에다가 사랑방을 놓고 그 대학에서 전도단 아이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 다시 교회로 와서 양육이 돼서 그 교회에서 이 센터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지역교회가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인투젤의 교육과정이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청년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교회를 다녀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뭔지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하나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유튜브 세대잖아요. TV보다 두세 배를 더 이거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교회 지원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가르치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쫓아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약 200개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CBUP라는 그런 단체에서 600명이 하고 있고 부모대안학교가 약 400명 이상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600명, 부모대학교 500명이 넘었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지금 청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 들어가는데 청년 세대까지 지금 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투젠의 조직도를 보면 교회별 리더가 있으면 지역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코어를 만들어서 지역 코어가 서로 나눠갖기를 하고 뺏어갖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를 더 잘 섬기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총단이 만들어졌고 본부 코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려고 안 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어도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제가 넘겨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즌을 만들었어요. 동원 시즌을 만들고 4, 5, 6의 훈련과 청년학교 지원하고 7, 8월에 강력한 인투 캠프를 합니다. 지금 청년이 갈 캠프가 없어요. 청년이 가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월십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캠프 여러분 와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잠도 안 자잖아요. 2시, 3시까지 하잖아요. 설교도 4시간 하잖아요. 저 체력이 딸려서 이번엔 2시간만 하려고 그래요. 더 다음날 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입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겨울 캠프를 저 기다립니다. 저 12월 달에 여러분 겨울 캠프가 기다려지시죠? 2박 3일 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겨울에 이빠이 모아갖고 우리 은혜 엄청 받고 교회 세우고, 여기는 목회자분들은 우리 짝이 맞아야 돼요. 아 하면 우하고, 아니 아 하면 우하면 안 되죠. 아 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훈련시켜서 보내고 교회 안에서 있으면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찬양단을 만들어주고 주일학교를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교회의 부흥은 내가 책임진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궁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플로리싱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죠.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워시퍼가 되셔야 돼요. 떠나가지 마시고 교회를 지키고 지역교회 소망이 여러분 때문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 조직과 여러분 구도로 더 이상 당회로 이제 아이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당회를 잘한다고 이제 되지 않아요. 조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가 일어나냐면 가슴 뛰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찬양단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시간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는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제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교회 이제는 나를 넘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 여러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책임져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책임질게요. 아멘. 우리 교회 봉 제가 이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부의 기도회를 만드세요. 아멘. 청년부의 양육시스템을 만드세요. 아멘. 못 만들면 인터넷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배워서 여러분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학교의 동아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하세요. 아멘. 이제 곧 코로나가 풀리면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돌아가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라고요. 아멘. 왜요? 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요. 아멘. 그 찾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여기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가슴이 터져라.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I want! 하나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일어난 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청년이 나밖에 없지만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대종이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보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청년 세대가 일어나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세대가 여러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찾으세요. 느헤미야처럼 지금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안 따라가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게 소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며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작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아버지 내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길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이세요? 그렇게 작아 보였던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미디안들이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타작마당에 쭈그려 앉아서 티미디하게 아주 소극적으로 겁쟁이처럼 있었던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티미드예요. 티미드란 단어는 여러분 겁쟁이란 단어입니다. 그는 겁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the man of valor. 너, 나의 용사여. 아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그를 처음 봤을 때 불렀던 모습은 너 하나님의 용사였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첫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끝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에 빠져서 죄에 널져버려버렸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불러요. 아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불러요. 아멘. 고기 배를 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보트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그의 끝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교회와 우리 지역교회를 놓고 단단히 한번 기도 한번 오늘 붙어보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내 안에 주님의 그릇을 드립시다. 이 작은 가슴에 니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 그릇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주시옵소서. 나는 안되고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내가 주님의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생을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야길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당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싸움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웁니다. 목이 터져라. 우리 주님 앞에 주며 삼차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성령께서 아버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청년들 사용하여 주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나라에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 참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나라에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세월을 나누고 세월의 아버지를 나오며 당당하게 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원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인터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 나온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교회 가운데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흥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투 제너레이션을 불렀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인투하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바꾸는 그 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볼 그 세대, 여러분 그 세대가 인투 세대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다시 일으키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기도 모임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매일 모여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공부합시다. 교회 터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이브리드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모임이 자꾸 생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틀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결단하세요. 회장님, 목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결단하세요. 2명이든 3명이든 괜찮아요. 모입시다.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지. 같이 나아가야지.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임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들 계획을 하시고 청년들을 밀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하며 여러분 찬양 동아리도 만들고 여러분 기도 동아리도 만들고 공부 동아리도 만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대화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누리는 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다같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끝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백신이 코앞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를 하며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차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제 모여야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 모임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종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왔을 때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도하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역교회가 마지막 문이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움츠려 있었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위태로울수록 기회가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무너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크래퍼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기도의 스카이 스크래퍼를 다시 일으킵시다. 모임을 일으킵시다. 여러분 청년이 1명이 2명이 3명이면 어떻습니까? 기도부터 일어날 때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홍해는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아벨레곤 무너졌어요.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기도 모임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알지어다.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지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 관하여